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3장 1절로 18절입니다. 2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특정한 시간에 음악이 연주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을 거부한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3명의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 번째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3명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본 꿈의 신상의 해석을 들은 자입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그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이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신뢰하며 본인을 우상화해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만든 신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금 신상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신상인지 아니면 그가 섬기는 우상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상을 만든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 6번의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집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 5절, 7절, 12절, 15절,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신을 만든 자로서 절대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통치하는 국가 아래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 하는 시도처럼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2장에 금으로 된 신상 머리 부분이 바벨론을 뜻하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만큼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이 영원하길 바라는 것처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국도 미국도 이 땅의 어떤 나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 즉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위치는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벨 평야였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1절에 그 심상의 크기는 높이가 60규빗, 약 30m 높이가 됩니다. 7층 높이가 되는 건물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돌로 탑을 쌓고 그 위에 금 신상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시면 신상 완공을 축하 의식을 하는 낙성식에 나라의 모든 직위 있는 사람들과 4절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를 초청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국가적 통합 그리고 종교적 통합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 총 6개의 악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추가되는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되어질 때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즉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불꽃에 던져진다라고 왕은 공표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웅장한 음악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본인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8절서부터 18절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요청으로 지방을 다스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 3명은 낙하산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이 명령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왕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능력이 아까웠는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줍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 그가 찬양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다니엘은 고발당하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자면 그 당시 다니엘은 두 번째 제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대적으로 3명의 친구들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일했던 자로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함부로 고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친구를 먼저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두 번째 타겟은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왕의 이런 마지막 기회를 받은 3명의 친구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세 친구의 대답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뜻을 확고하게 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왕이 만든 금 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뜻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그것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3명의 친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찾는 최소의 1~2명의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시에 반항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합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으로 모든 언어와 국가들을 본인이 만든 신상에 절하게 하므로 결국 본인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에 3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이 3명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청중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인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2번째였습니다. 본인이 1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2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신가요? 하지만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1번째 우선순위에 두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1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심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